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1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움츠려들지 말고 혹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남은 두 달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100년의 세월을 맞이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또한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남은 11월 12월 두 달간 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또 뜻한 바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바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아쉬움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 용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장했던 수목도 어느덧 각양각색의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겨울 제비를 내려놓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공간을 비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과 명예, 권력의 욕망이 맞붙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당신께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된 길이라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나 때론 말씀대로 살아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일러주신 이정표대로 길을 걸어가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의지를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차별이 되지 않는 곳, 꾸미고 장식하지 않아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공간, 가끔 실수하고 잘못해서 쓰러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는 공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같고 가정 같고 친구 같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신안의 가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 직장, 사업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손 닿는 곳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찬양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11월 한 달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또 하겠습니다.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교도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합독하겠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3, 4, 5, 6, 도구를 섬기는 분들이 감사하세 찬양하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11월 1일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다 1 시리즈입니다. 1로 연속이 되는데 에스라의 첫 장을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에스라 이 첫 장 첫 절의 말씀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을 주목해 봅니다. 이 고레스 원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70여 년 전에 그런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 왕국이 멸망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첫 번째 침공, 두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 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첫 번째 침공 때 1차 포로로 또 두 번째 2차 포로로 최종적으로 망해서 3차 포로로 많은 인원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로로부터 이 약 7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70년이면은 보통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삼으니까 두 세대가 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 것은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이제 시기를 30년 한 세대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바벨론 땅에서 손주까지 보게 되는 세월이 바로 70년이라는 세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끌려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잊으시나 보다, 침묵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벨론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라는 이 에스라를 시작하는 서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명확한 시점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11월 1일 바로 이 첫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시간 가운데 우리도 고레스 원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고레스 원년의 시간 그때를 오늘 11월 첫날 첫 시간 가운데서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70년 동안 매일매일의 고단한 포로로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제국이 어느새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이제 바사 제국으로 어느새 바뀌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은 또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국을 바꾸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를 바꾸시는 가운데 정책의 변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경우에는 그 전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자국 영토 내, 그것도 핵심 심장부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타 이민족들을 자신들의 원래 땅, 여러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던 땅에 남겨두면 이 후방에 위협이 되겠다. 이들이 그곳에서 지금은 우리의 무력으로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키우면서 다시 또 반란을 시도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우리가 정복한 민족들을 끌고 바로 우리가 눈앞에 보는 데서 감시할 수 있도록 포로로 다 끌고 가자. 그래서 그 나라의 이 중심지, 제국의 심장부로 그들을 다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의 여러 허드렛 일들, 또 공사, 토목공사 이런 데 이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서 보니까 아니 이 이방 민족들을 우리의 심장부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협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이들이 이미 우리 이 제국에 많이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적응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이 심장부 바로 우리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제 민족의식이 일어나가지고 저 멀리 있으면 차라리 위협이 덜 될 터이지만 우리 이 심장부 중심부에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고레스 왕의 경우에는 이런 피지배 민족들 그들 보고 이제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 그 본토에는 70년 정도의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여러 황폐화되고 황무지처럼 된 부분들을 오히려 손 안 대고 그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 원래 조상들의 땅이니까 돌아가서 그 원래의 땅들을 잘 회복시켜라. 그러면 황무지처럼 되었던 변방들을 오히려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제국의 심장부에 이 민족들이 번성하고 살면서 오히려 큰 위협이 되는 것도 걱정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는 그들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민족들 예루살렘에 과거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통치 수단이요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시기가 무르익기까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계사적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적 전환, 여러 상황의 변화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 침묵 가운데 70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 같았지만 통치자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서 제국의 통치 방식이 이민족들을 향한 지배 방식이 바뀌는 이 변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러
최근 한 1년 사이에도 이 격동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도 바뀌고 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대내외적 시선도 많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데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이 가운데에서는 여러 또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그리고 그런 정상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뀌기도 했구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세계 정상들의 시선과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여건들이 참으로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조금씩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또 여러 세계적인 굴지의 앞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할 AI 이런 기술들을 선도할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2025년을 이제 마무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11월의 첫날, 이 바로 11월 1일이 우리에게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레스 원년의 그런 때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0달 동안 그래도 나름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는 결실도 없고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함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오늘 고레스 원년으로 시작되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고레스 원년이라는 시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감동을 같은 단어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조서를 발표하게 하셨는데 이 동일한 단어 감동을 고레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해서 그를 통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리게 하셨지만 또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감동은 이 고레스를 같은 단어이지만 고레스에 대한 감동과 이 유다 백성들, 이 제사장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진 감동은 조금 같은 단어이지만 그 결과가 다릅니다. 고레스는 그냥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하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 고레스 왕은 통치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이렇게 다양한 이민족들이 우리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고레스는 여전히 이 바사 왕 중심부에, 심장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감동은 좀 다르지요. 유다 백성들은
70년 세월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녀, 손주까지 보면서 이미 이곳에 정착해서 적응하고 또 나름대로 터전을 일구고 또 번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미 적응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응이 다 끝난 이 환경을 떠나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떠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익숙하고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해졌다 싶은 이런 바사왕 제국 안에서의 삶을 청산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향 땅이지만 미지의 세계 불확실함이 있고 불확실함은 곧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모험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 감동 앞에서 이 유다인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고레스적 감동도 있고 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떨쳐 일어나 안주하고 평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러한 여건들을 딛고 일어서서 모험을 걸라는 감동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행동을 요구할 때 행동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생각이 움츠러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어떤 모험을 할 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그냥 다 마무리 짓자가 아니라 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어떤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며 한번 해봐라 하시는 감동을 주신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또 11월에 고레스 왕 원년의 때에 그러한 감동 주실 때 나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맞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때로는 모세처럼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한 걸음 내디드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걸음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물이 넘실넘실 될 때에 그 요단강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또 요단강에 물이 한쪽으로 쌓이고 걸을 수 있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평안히 걸을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때때로는 익숙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안주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신 감동이 있을 때는 또 믿음의 용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 원년의 때를 향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순히 회개가 아닌 회복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이제 귀환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 7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면 단순 회귀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단순한 과거로의 귀환이 아니라 그 이상의 넘치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새로운 걸음을 나서는 어쩌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돕게도 하시고
또 이 고레스 왕의 명을 통하여 이미 바벨론 제국 당시에 그들의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성전 기물들을 다 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모든 기물들을 그들의 손에 다시 들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 기물들의 목록을 보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5,400개라는 성전 기물들, 금, 은 그릇들, 값진 이 보물들, 이 보물들의 수량은 그 이전에 빼앗겼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과거에 가졌던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성전 재건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가라고.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그 회복 이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월 1일 맞아서 우리의 삶에도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한 믿음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회개가 아닌 회복 이상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복된 관계, 예배와 또 믿음과 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11월 한 달 또 12월까지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의 복된 삶 11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때로는 안주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그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또 단순한 회개가 아닌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와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우리 복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11월 한 달을 놓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 이상, 하나님께서 회복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11월 또 12월까지 이루어지는 2025년에 남은 두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 원년의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침묵을 깨시고, 그러나 여전히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시며 제국을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바뀐 새로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원년의 때를 우리에게 11월 첫날 첫 시간에 또한 주신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부담감,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회복, 회개 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두 달 2025년의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시고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3, 4, 5, 6, 9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값진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겨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